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다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뭐 열심히 할 것 없어요. 말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 아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 마음과 안 통하면 그거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뭐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주고 돈을 많이 줘도 마음이 안 통하면 참 효도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해본도 자기 열심이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동문서답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이러면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59절까지. 이 주일날은요, 전 여러분 훈련받고 막 우리는 훈련 많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일날만 제대로 해보세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냥 역사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준 거지. 말씀과 상관없다면 못된 말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예배 시간만큼은 딱 두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 딱 1시간 동안. 단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 5분 정도.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 1시간 동안 막 뒤틀리고 원문을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게 이제 그만큼 무엇인가 우리가 체질도 집중이 안 됐지만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제목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듣고 지키면 되거든요. 지킨다 할 때, 지킨다 할 때, 지키면 좋죠. 안 지켜도 마음과 생각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만 먹어도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지키면 더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듣고 이거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 은혜가 되면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만큼 교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뜻이니까. 안 그러면 이 바쁜 시간 나올 필요 없지. 지금 TV 틀어보세요. 이 시간에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세상 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성도 교회 목사 아니에요. 그거 듣지 못하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단이거든요. 그렇게 믿어지기 바랍니다. 자꾸 인간 바라보면 말씀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은 말씀으로 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말은 인간은 영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영을 두고. 육신은 그냥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 붙잡았습니까? 지난주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정말 자유했습니까? 안 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못하는 거, 자유를 막는 거 있잖아요. 12가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의 체질,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 오신 목표,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꼭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무조건 괜찮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에서 모든 세상 문제에서 또 장차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명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말. 자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자유로 돼야 돼요. 저는 이 복음 알고요 완전히는 아닙니다. 그냥 자유를 얻습니다. 뭐라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랬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편해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야죠. 물론 무엇인가 옮기면 환경이 바꿔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꼬리표처럼.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근본을. 그렇잖아요. 환경 따라가면 환경은 늘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은 거의 평생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렸습니다.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고 감옥 가잖아. 누명 쓰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어느 날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진짜 자유함이 된 거죠. 요셉 말 한마디에 애굽이 좌우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움직일 만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잖아요. 믿음이 올라온 거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 세 가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라.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함께 한단 말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다예요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걸로 끝냈어요. 이걸로. 지금처럼 초대교회는 막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걸리면 막 잡아다가 죽이는데 근데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 가정에 숨어서 한 2-3명, 4명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계속 확산됐느냐 이거. 함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라. 내가 힘 주마. 너 천국 나랑 같이 가자. 늘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 영적인 대화, 소리 없는 대화. 주님 내가 피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라. 정말 수다방에 그랬잖아요. 돌이 날아오는데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봤는데 뭘.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힘주마. 괜찮아. 그러면 힘없잖아요. 근데 막연하니까 사장은 괴롭히지 상사는 괴롭히지 진짜 직장생활이 더럽지 다녀야 되냐만 날마다 갈등 속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이것을. 성경 나 따라오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함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늘 갈등이라 이게.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또 불안하고. 그래 신앙생활 없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이분이 충만하도록. 내 안에 늘 충만하도록. 그러면 진짜 나의 자유를 찾으라. 그래서 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라.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자유하지 못하신 분은 꼭 붙잡고 말씀 따라 가시라니까. 그걸 지나가면 또 놓쳐버리잖아요. 아 내가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자유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 딱 잡혔구나. 그래서 한 주마다 한 가지씩만 응답받아도 1년이면 52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으면 바꿔주지 않아 내 인생이. 자 오늘 말씀대로 듣고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구약 특히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부탁한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밭에 가면 밭에 복을 줄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 믿습니까? 그게 다요. 근데 성경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 말이에요. 이거 다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해줬다. 이게 진짜 주님을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도와주잖아요. 어려워도. 왜? 사랑하니까 그래. 딴 거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빚내서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은 놔두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방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옆에서요, 야, 내가 그렇게도 부족하냐? 내가 그렇게 모자라냐? 내가 너한테 내가 무엇이 도대체 뭐냐? 늘 우리 옆에서 근심하는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나는 도대체 뭐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됩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모자라냔 말이야. 네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걸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뭐 느리게 할 것도 없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육신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부담이 온 거예요. 하나님 부담 주려고 이런 믿겠다면 그만둬야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무슨 무거운 짐입니까? 나 안타까워 죽겠어. 중자를 부담스럽다. 뭐가 부담입니까? 믿지 못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야지. 어찌 나 안 믿어집니까? 그래야지. 무조건 인간적으로 하는 게 부담스럽지. 또 오늘 또 뭐 렘넌트 신학교, 뭐 총회신학교 또 귀령금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부담으로 타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주시면 하는 것이 안 주면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부탁도 않고 기도도 안 해버리고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 뭐 때문에 와 있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그리고 탄식하고 있다. 탄식. 이 말은 우리하고는 안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에베소 4장 20절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런 말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오직 성령,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도 깨달아져 다 깨달아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이 좋은 분을 다 모시고 나면 엉뚱한 상관도 없는데 힘도 없는 거 붙잡고 된다 안 된다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타까워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그럼 유대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 무슨 말을? 먼저 영적인 세계, 흑암의 세계를 몰랐어요. 이게 모르면 맨 당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계. 세상 모르거든요. 점술인들을 아는데 점술인도 잘 몰라요, 사실은. 또 우상을 숭배한 사람, 도닦은 스님들은 아는데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능력은 나타나죠. 인간을 도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인간을 결론부터 말하면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영의 세계가 같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가 빛과 어두운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빛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빛을 발하라 했겠습니까? 세상에 어둠 속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무슨 빛을 발하라 했습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떠나면서 그 순간에 세상은 우리 주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탄의 나라가 됐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 그래서 사탄에 잡혀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서 끌어올려와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이 악령의 세계예요. 악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축복하죠. 약이에요. 악.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까? 악령.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습니까? 악령. 악한 영이 딱 잡히면 악해져 버려요. 인간이 원래가 악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인간만 너무 좋았어요. 기쁘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기쁘고 좋았더라. 근데 딱 잡혀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6장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한탄했어. 어떻게 저렇게 내 인간을 만들었을까. 마귀에 잡혀있는 인간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만은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저들을 살리지. 잘 나가는데 아주 훈남인데 S라인인데 아주 멋있는데 뭐 스펙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면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세상이 더 시끄럽습니다. 늘 말하지만 세상을 어저께 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더 어지럽게 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해에서 유학까지 유명한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죠. 다 시끄럽게 한 사람들. 제 없는 사람들, 힘 무시한 사람 맨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보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봐야 한다. 흑암의 세계를. 이건 분명히 악령은 마귀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귀신의 영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니까 다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상 신으로 딱 나타났잖아요. 세상 신. 그러니까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이니까. 또 임금이니까 그 밑에서 얻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와 우상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와 우상입니다. 뭘 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점점 뭐 이쪽 빠지니까. 그럼 종교 차별법을 만들겠다 막.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통과돼 버리면 저는 이 말 못해요. 하면 날마다 경찰서에 불려가서 당신 오늘 무슨 말씀했어?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다음에 멀지 않았어요. 이 국회의원들 큰일 났어요.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인 과세야 이제 세금 매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영적인 건데 모르니까 종교 차별법 금지, 차별금지법. 이 나라가 이제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130밖에 안 되는 이 남한을 하나님 축복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니까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자원이 풍부합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땅이 큽니까? 또 미안한 얘기만 한국 국민들도 안 좋아요. 사실 안 좋아요. 사돈이 넘어서면 배 아파하는 민족인데 뭐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다 국민선을 말하고 있거든. 개처럼 벌하고 정선이 숫자로 말하는 개처럼 벌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정 다 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게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말들이 한국 국민성을 말하고 있어요. 뭐 내놓을 것 없어요. 내가 늘 일본 말하지만 일본 국민성 우리나라 비교가 안 돼요. 국민성은.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다면 그보다 더 악한 짓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우리한테 악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베트남도 길에 보면 얼마나 베트남 그 베트공들을 잡아 무참히 죽인지 몰라요. 물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애는 아니에요. 우리 당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렇게 OECD 국가 안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130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그래요. 뭐 불교에서 날마다 국태민안 해가지고 뭐 법회를 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 걸? 불교에서 이제까지 안 했어요. 수천 년 됐다고 주장하는데 안 했습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미안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이것만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조건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 놔두고 뭘 붙잡습니까? 우리만은 그래야 돼. 우리만은. 세상 거 필요 없단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속에서 세상이 다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처럼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뭘 깨닫지 못했느냐?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모르면 다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죄송합니다만 용서하십시오. 진리 없습니다. 진리라고 주장할 뿐이지 진리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왜 영혼을 살리자는 모든 영혼을 살립니다. 어떤 것도 못 살려요.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 살려요. 진리란 말은 누구에게 통해야 돼요. 누구에게도. 그래야 진리요. 우리나라는 동안 뒤쳐도 안 맞는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리지만. 그러니까 진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상 누구를 물러가고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거 살다마다 구원이잖아요. 흑인이든지 백이든지 누구를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다 해서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해야 돼요. 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이젠 좋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무엇인지 할 수 있단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문제도 진짜 기도하면요 해결돼요. 이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해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것도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66권 1189장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모르면 결국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 같잖아요. 자기들은 뭘 원했느냐 하면 당신 노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노마를 쳐부수고 자기 나라를 세워서 다윗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주 죽이는 거죠. 또 죽여야 되지만 그 사람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획은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지만 그 죽이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한 저주 받아버린 거예요. 1800 이상 나라가 없는 민족 되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처참하게. 심지어는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히틀러에 잡혀가지고 600만 명이 학살되잖아요. 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백성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온 얘기고 그게 성경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까처럼 반대로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건데. 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님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 다시 부활돼 가지고 흙으로 변해버린 그 육이 다시 부활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성경적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 문제를 모르니까 완전히 지옥 가는 거예요. 내세는 뭐라 해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정말 믿으면 천국입니다.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그렇죠. 아무리 모자라도 믿으면 천국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랬으니까. 또 믿으면 당연히 믿으면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했잖아요.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 그렇죠? 영원한 생명. 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똑같이 영생인데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그러니까 불신자도 죽지 않아요.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 지옥에서. 그게 이제 괴로운 거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이 뭐 영벌, 영생 나눴죠. 이렇게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다 몰라.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 알면 이것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알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성경에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늘 말하지만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말씀도 안 들려요. 특히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더 안 들려요. 막 계속 축복 복받아라 복받아라 들리는데 이런 말은 복받을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깨달아 그러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뭐 7개 나오잖아요. 7교회. 근데 끝날 때마다 꼭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그때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그렇게 이제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사람이 말하면 들리는데 성령이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영의 귀,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정말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딴 말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리는 말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준비라는 것은 이거 들리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 WRC에서 한 17,000명 모였잖아요. 그 킨텍스에서. 근데 기존 게 어떤 그 총회장이신 어른이 오세요. 참석했는데 놀랐어요. 세 가지 놀랐대요. 뭘 놀랐습니까? 첫째는 그 많은 수가 전부 다 등록하고 들었더라고요. 등록비. 기존 때는 등록 안 씁니다. 무조건 모이라도 안 모입니다. 뭐 다 식사 대용해도 안 모입니다. 그럼 전부 다 우리는 비싼 돈 주고 다 모였잖아요. 그 놀래고 두 번째, 어떻게 저렇게 온라인들이 저렇게 질서정이 나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뭐 사고 한 건 없이 질서정을 한다. 세 번째 놀라는 거, 어떻게 온라인들이 전부 다 적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뭘 적고 전부 적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니까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들리면 깨달아야 돼. 깨달은다 말은 깨달아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안 되면요, 저 나의 말이니까 뭐 듣겠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마지막 할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되면 이때부터 내 안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말씀 들려졌으니까 이제 각인되기 시작해요. 각인. 그래서 이 기도 제목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자꾸. 그러면 지난주에 자유하리라 그러면 자유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 내가 자유하지 못했구나. 저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면 다 된다 했는데 자유하지 못하죠. 왜 이것 때문에 눌리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편안치 않지. 그러면서 늘 내가 거기서 내 자신을 보면서 응답받아요. 나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물러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누구든지 은혜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청구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단체는 늘 훈련이 많잖아요. 저는 훈련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때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잖아요. 목사님과 더더욱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매일 정식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 그 제목을요 하나 내 두 개만 잡으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많이 잡아버리면 다 잊어버려. 거기서 한두 개만 딱 잡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순간순간. 이것이 이 말씀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말씀이 내 생활에서 우리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지? 자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달아지면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생각해보세요. 한 주간에 한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온다. 1년이면 50개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면 500개입니다. 그럼 안 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배 시험은 끝나면 하나님 안녕 또 다음에 만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안녕은 좋은데 생활도 안녕돼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기다렸더니 어서 오라. 내가 너 기다렸다. 그래 이제 나한테 와야지. 예배 때는 갔다가 나한테 와야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혹시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마귀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이 나하고 상관없나.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서 행복할 만큼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